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확실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지를 알지 못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뭐냐, 믿는 자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을지라도요, 자꾸만 날이 갈수록 신앙이 정말 습관적으로 되고 또 관습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열정이 사라지고 하는 것은 뭐냐, 정말 신앙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없고 왜 예수 믿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정말 무엇이라고 전도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짐승은 언어가 없으니까, 짐승은 그 IQ, 곧 그 지혜가 없다 이거죠. 그게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도 지식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돌고래도 IQ가 70은 넘는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습니다. 지능은 있어요. 그들도 자기네끼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물속에서 그냥 돌고래가 하고 음파만 터뜨리면요, 몇 킬로까지 가서 언어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짐승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사라지면 그 혼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질지라도 영혼이 남아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 똑같이 이 땅에 호흡하며 살다가 먹고 마시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끝날 때 짐승은 땅으로 떨어지고 사라지지만은 사람은 그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냐 그랬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위에서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후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후에 30이 돼서 서른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병들었던 몸, 병들었을 때 정말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어요. 병원에 가도요, 병명도 안 나오고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나중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하나하나 포기해가면 돼. 그게 10개월이 인생을 포기해. 왜? 젊은 나이에 죽을 거 생각하니까요, 눈 뜨고 못 죽겠어요. 억울해서. 그래서 눈은 감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누구 죽고 아주 대통령도 죽고 영부인도 죽고 아주 유명한 사람 죽은 사람 다 10달 동안 때렸어요. 누구 죽고 그러니까 야, 그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다 죽는데 나 같은 잡초 같은 인생이 죽는 건 당연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눈은 편안히 감고 죽겠구나 그랬는데,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꿈속에서 내마다 나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괴롭혀요. 잠을 못 자고 밤을 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죽은 내 모습을 내가 봤는데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영혼이 내 죽은 육체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무덤에 내 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침엽수림이 쫙내 햇빛이 쬐는데요, 거기서 내 영혼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그 숲속을 헤매다가 깼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어도 영혼이 있구나, 내가 죽어도 이 영혼을 맡길 때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 받아달라고. 죽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내 영혼을 맡겨놓을 때를 찾고 죽어야겠다. 영혼 갈 데가 없어서요, 그 고통은 말할 것이 없어요. 사람이 직장 없어갖고 나갔다가 직장 없어서 하루 종일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괴로운데, 영혼이 갈 데 없어서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맡겨놓고 죽어야겠다. 하나님 영혼을 받아달라고 몸부림치다가, 그때서 내가 몸뚱아리 다 탈탈이 잘린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붓으로 그린 걸 보고 저렇게만 살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나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일해서 그냥 성가대 찬양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죠. 그때 영혼을 발견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 육신만 있는 존재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다시금 영혼에 대한 정말 소망을 가지시고 육신이 낡아질 때도 정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체라는 것은요 언젠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했어요. 인생에 짤막한 아주 영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0대 30대 다 꽃같이 아주 이쁘고 아주 잘 나갔죠. 얼마나 다 좋은 시기입니까? 명예 권세 다 한 번씩 가져봤죠. 예전 사람들이요 좋은 시절이 언제요? 아유 옛날에 나도 다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옛날에 얘기하면 좋은 시절 없던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입니다. 20, 30대 쉬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뭐같이?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집니다. 벚꽃이 폈습니다. 반짝 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 떨어지고 없어. 금방 꽃은 떨어져요. 그리고 잎사귀도 풀과 같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는 언젠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요 겉사람은 후패가나, 다시 말해 육체의 사람은 후패가고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요 겉에 다 낡아져가고 이 쭈글쭈글한 것에 커버가 안 돼. 주다낙도 발라보고 태평양도 발라보고 막 발라봅니다. 아주 시뻘건 것도 바라봤다가 그냥 아주 연분홍도 바라봤다가, 그래도 낡아져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져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아주 기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 육체만 바라보다가 육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 되면요 인생이 막 다 끝났구나. 아주 그래서 50대가 되면요 아주 끝나기 전에 불꽃을 태우리라 하성의 육체를 그냥 재밌게 놀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방탕해져요. 우리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낡아져가도 낙심할 것 없다 이거예요.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울 게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서도 우린 영생을 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정말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돌아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보이는 육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냐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보는 것, 여러분의 관심이 보이는 것이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를 저걸 보고 있을 겁니다. 몇십 년 후엔 저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제 흔적도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이 예배당 건물 몇십 년 후에 아니 100년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초로 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우주 만물도 언젠가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을 때가 오나니 언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영혼만이 영원한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관심이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지혜자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1904년도인가
영국에서요 타이타닉 배를 만들었는데 2,700명 탈 수 있는 배를, 큰 걸 그 당시 만들었어요. 100년 전에도. 그러니 운동장 한 2배 많은 거니까 얼마나 큽니까? 초호화고 아주 최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첫 출항을 합니다. 2,000여 명이 타가지고 첫 출항을 탁 가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북극 쪽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데 가니까 북극에 그 빙산들이 막 둥둥둥 떠다닙니다. 빙산이 떠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을 다 보면서 가까이 가서 빙산을 본다고 그 타이타닉 배가 쫙 가까이 갑니다. 그 빙산을 가까이다가 그래도 멀리 떨어져서 그 도는 순간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0분의 1만 보이고 10분의 9, 90%는 보이지 않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얼음 그 밑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까이 가다가 타이타닉이 이 밑이 뱃바닥에 그 얼음에 쫙 찢어지는 바람에 그게 침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그러나 바람이 있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불면 덥다 그러고 찬바람이 불면 추울 거라 그러고 아주 그냥 강한 바람이 불면 막 뿌리가 뽑힙니다. 바람은 본 적이 없는데 야 바람이 강하게 지나갔다. 뭘 보고요? 뿌리가 뽑힌 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지만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30년 된 병든 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줘서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표적이란 얘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병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든 자에게 손을 들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바람이 지나간 것을 알듯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치료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셨다는 응답한 증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자정하셨다,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제사 지나는 건 누굴 지내요? 보이지 않는 영혼 지금 혼백 부르잖아요. 젓가락 두들겨요. 아파트 문 열어놔라. 왜 젓가락 두들기냐? 문 열어놓으면 이제 들어온다 이거예요. 조상들 들어온다고. 그리고 향불 핍니다. 아니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영혼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우리가 관념적이 아니라 실존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앞에 있는 거 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8절부터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저도 예수 본 적 없어요. 그러나 뭘 보고 아느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구나. 내가 참 전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내가 5살 때 막 그 열나고 기침할 때 하나님 손원직 날이라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대로 손 얹고 기도할 때 열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그 기침이 딱 멈추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에 주님이 오셨구나. 나는 주님을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표적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노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예수 믿는 것도요,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돈도 돈 벌 때가 있어요. 돈도 젊을 때 벌어지죠. 나이 부으면 돈 안 붙습니다. 경험했죠? 연세 드신 분들. 예? 젊을 때 40대 막 그냥 50대까지 넘어가면 안 붙어요. 돈 안 붙어. 예. 때가 있는 거예요.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언제냐? 때가 있어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육체 떠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 육체가 있을 이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육체가 있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있는 이때에 정말 세상에 얼마나 놀러가고 유혹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지금이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부자와 나사렛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호래호식하면서 일평생 부모 재산 잘 만나갖고 겁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거짓 나사로는 거기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죽고, 거짓도 나이가 먹으니까 살다가 이제 육신이 떠납니다. 그때 부자가 죽을 때가 돼서 그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야, 내가 평생 편안하게 잘 살았다.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아주 그 행복하게 살았을지라도 죽는데도 자손들 다 모아놓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평생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육신이 끝나고 딱 떨어지니까 불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영혼이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라고, 그 육신 끝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영혼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 위를 보니까 그때 이 땅에선 거러지로 살고 정말 못 먹고 못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혼의 때를 준비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쳐서 내 혀에다가 좀 갖다 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무시다가 입 벌리고 주무실 때 있죠? 그러면 아주 아침에 되면 입이 그냥 딱 아주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아. 젊을 때는 몰라. 젊을 때는 다 입 다물고 다돼. 나이가 먹으니까 벌어져. 나이 먹으면 다 해가지고 입이 그냥 모래같이 그냥 굴러다녀요. 얼마나. 그러면 목젖까지 아주 딱 말라버리잖아요. 그때 물 한 벙어리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불 속에서 그 부자가 그랬을 거예요. 고통 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다가 내 혀에다 갖다 달라 그랬을 거예요. 아침에 정말 눈 떠서 입 확 벌리고 자다가 입 말하면요, 침 한 방울 안 나와요. 그죠? 얼마나 정말 모래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에 있을 때 그 물 한 방울만 찢어 자기 혀에다 갖다 달고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한테 갈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 올 수도 없다. 큰 구렁이 껴서 갈 수도 없고 네가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네가 육체가 있을 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이 땅에 있을 때, 지옥 가는 것도 이 땅에 있을 때 결정져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있을 때 우리 결정짓길 바랍니다. 대전의 사람들이요, 기차표를 살 때 어떤 사람은 서울역, 어떤 사람은 부산역, 그 표가 결정되는 것처럼 육체가 있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육체가 있을 때가 구원받을 때라. 육체가 있을 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육체가 떠나면 늦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2장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왕궁을 거늡니다. 왕궁 3층 누르게 이렇게 올라갔더니 저기 아래 아리따운 여자가 아주 목욕을 하고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야, 그 아주 아리따운 여자를 보면서 신하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버려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하겠어요? 그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병들었어요. 나자마자 병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짓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자식을 좀 살려달라고. 낳자마자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다윗 왕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식사하라고 말이에요. 음식 갖다 줘도 음식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때는 신하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아니 아들 살려달라고 금식도 밥도 안 먹어가면서 땅바닥에 왕이 저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울까, 이런 생각에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왕이 신하들에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예, 아들이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옷을 털고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밥상 가져와라.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아들이 살아있을 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하더니 죽었다면 으아 통곡하고 울 줄 알았는데 아니 목욕하고 머리를 그 기름 부르고 밥을 먹으니 어찌 일입니까? 그 아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내가 그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죽은 자식을 내가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 그때는 내 권한이 아니다 이거요. 살아있을 때 그를 구원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안에 저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처음 예수 믿었어요. 30살에 이제 예수 믿고 제가 병들고 그랬다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그때가 벌써 74세가 다 됐어. 그래서 도저히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서, 왜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자 그래도 안 다니까 아버님만 모시고 몇 번 교회를 갔어요. 아버님만 모시고 몇 번 교회 가고 그랬는데 아닌간에 몇 번 가지 못해서 병들어가지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임종할 때가 됐으니 한 2, 3일 있다가 봤더니 임종할 때가 됐으니 가족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형님 나 이렇게 갔습니다. 임종할 때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육신에. 그래서 제가 붙잡고 아버지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신의 나이는 74세입니다. 그러나 영적의 나이는 핏덩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핏덩이 같은 영혼이 오니 하나님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스스로 걸어갈 정도의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핏덩이 같은 영혼을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소리 내 기도했더니 의사가 와서 아니 중환자실에 이 사람만 병자입니까?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나를 저주해요. 그러나 그게 들리지 않아. 왜? 얼마 있으면 육신 떠날 사람인데 그게 들립니까?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 핏덩이 같은 영혼 받아달라고. 예수만이 내 구주입니다. 그렇게 기도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계속 얻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의사가 막 기도하는 동안에요,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 깜깜해. 그런데 우리 아버지 영혼이 핏덩이 같은 영혼 받아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쪽에서부터 깜깜했는데 빛이 싹 들어오더라고. 빛이 들어오더니 한 반 정도 들어왔는데 의사가 임종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육신을 빡 떠나서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에 자기 영혼 있는 걸 발견하면 얼마나 놀랬을까? 야, 저 아들 아니면 난 지옥불 떨어질 텐데 저 아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까?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거요. 얼마나 고맙겠냐는 거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 가정의 달이요,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 효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안 믿던 어머니도 나중에 예수 믿고 16년간 예수 믿다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막 마귀가 끌려가려면요 돌아가실 때 안 가려고 이러다가 이러고 죽어. 그런데요 천사들에 바쳐서 여기도 죽은 나사로에게 가라는 거지. 나사로 천사가 맞들어 갈 때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 우리 어머니 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난 그렇게 아주 행복한 얼굴은 처음 봤어요. 평생. 그 천국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봤다 이거. 또 우리 큰 누님 이 땅에서 맨날 고생만 해서, 야, 우리 큰님도 이 땅에서 육체로 고생만 하다가 또 육신 끝나면 끝났는데 또 영혼도 일평생 영혼이 고생할 생각이니까 불쌍하더라고. 우리 큰님도 예수 믿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그랬더니 미국의 자녀들 따라서 이민 가더니 거기서 예수 믿고요, 전도 많이 하나로 전도자가 됐어. 얼마나 감사. 우리 형님도 오시지만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형님도 예수 믿고, 그래 그때부터 20몇 년간을 기도했더니 다 예수 믿어. 할렐루야. 육체가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 연세 드신 부모들이 있으면요, 꼭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특히 육신에 질병 있는 사람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육체 떠나가면 늦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세상에 그 노래도 그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돼요. 육체 어떻게 구원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때 부자와 본문의 나사로, 부자가 자기가 음부에 빠져 있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주여, 그러면 내가 이제 늦어서 내가 그쪽에 구렁이가 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면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형제에게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그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스러운 데 오지 않도록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야, 죽은 자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전도자,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그러죠.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은 어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도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영혼 살리려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은 오라, 누구든지 허물이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어떤 죄인이 와도요 다 용서해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나요? 그럼요, 용서하고 말고요, 용서합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2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요, 내 재산을 그한테 물려달라고, 유산 물려달라고 가져가서 탕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호랑방탕 다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몇 년 후에 돌아와. 그래도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야 돌아왔구나, 이제야 진정 돌아왔구나. 아버지는요, 그 자식의 돈을 다 버리고 탕진하고 와도요, 돌아온 자식을 아주 기쁘게, 그걸 아주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잔치를 베풀자,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껴라, 신을 시켜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육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정말 믿고, 이때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우리 육체가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정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